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성서 연구가 새롭게 시간을 바뀌었는데 이 시간 더욱더 귀하게 여기셔서 주예전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함께 오셔서 집사님도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낮 시간이 또 우리가 다른 약속도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약속이 없는 날은 우리가 함께 수요 성서 연구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수요 성서 연구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후에 친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친교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란 과연 어떤 걸까?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플러스로 되어 있기도 하고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저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석들도 참고하게 되고 또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도 참고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전하는가? 근데요, 저도 주석을 보다 보면 때로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똑같이 봤는데 예전에 그냥 흘러들였던 그런 주석들이 어떤 때는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전할 때가 있지만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저에게 주신 은혜가 또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쯤이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롭게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더 가까이 더 나아가는데 말씀과 기도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또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의 관계, 구체적인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되 그 알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오후 시간에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명사형 믿음이 아니라 동사형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그냥 머리로서 입술로서 고백하는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구체적인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의미도 있고 또한 낙심에 있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도 있는 거죠. 믿음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도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그 은혜로 얻은 구원을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후반부의 후반부의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뭐냐? 공동체 가운데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이지 않는 걸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건 가지고는 우리가 함께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아직 초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배려해 줘야 돼요?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 줘야 그 공동체가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껏 우리는 누릴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이방 우상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은, 이 제물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먹기가 좀 꺼려져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상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대담하게 먹거나 또한 특정한 날들을 지키는 일에 개의치 않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율법적인 부분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적인 부분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알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부분들이 자기의 양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 경우라도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진 게 있습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PPT에 적어놨는데요. 먼저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비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또한 13절 마지막 후반절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똑같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다, 그러니까 평가하다고 하는 의미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여러 차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본문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정죄하는 비판은 하지 말고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더욱더 고려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1절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에 약해서 이것까지 건드리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서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토론할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때 강한 자가 더욱더 약한 자를 배려해 줘야 된다. 이걸 가지고 서로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약한 자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서로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논하다가 이 사람이 낙심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 사실 이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또 반복되긴 합니다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이지 두 가지를 똑같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먼저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어떤 권위를 빌렸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빌렸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바울의 권면은 뭐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 주님의 권위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다. 그건 뭐냐? 두 번째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체의 것들 가운데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대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분명히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부정한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단체 생활하고 공동 생활하고 사막에서 전염병에 대한 그런 어떤 목적도,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죠. 배탈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부정함으로 구별해 놓은 것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먹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거룩하다. 우리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반부의 14절 전반부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부정하게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도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다 창조하셨지만 이것이 꺼려지는 사람, 마음에 꺼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은 속된 것이 된다. 부정한 것이, 쉽게 말하면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서로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권위로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그렇지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속된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환상이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고넬료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부정한 음식이 보자기에 있는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베드로가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2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왜냐하면 당시로는 죄인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죄에 물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하여금 이방인에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려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 먹는 것 가지고 또한 의식적인 것 가지고 서로를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제물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 가지고 먹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이나 먹는 것이 꺼려지는 사람이 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먹는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을 뭡니까? 이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에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음식도 음식 자체로서는 부중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먹고 안 먹는 것의 여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음식들을 금기시하는, 즉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가 좀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좀 더 약한 자를 배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우리가 주장하는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말은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깁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죠. 이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을 자유로운 믿음인데 우리가 이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자유를 약한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돼서 실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이 자유를 아직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직까지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아니면 또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침으로 가게 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누리는 소망과 평안,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재물을 먹느냐 마시는 거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비본질적이라고 하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삶은 뭐냐? 이제는 주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일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고 또 주님의 우리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구체적인 삶은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데 먹는 거 가지고 먹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면 이것이 과연 믿음의 본질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불과하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기쁨,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18절, 19절, 2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의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것,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웃의 사랑,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믿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공동체가 힘써야 될 거 이거예요.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먼저 아까 말했던 전제가 되는 하나님 사랑은 먼저 우리가 기본이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하도록 힘쓰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를 하신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일이 뭐냐?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실은 부부와 남편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살지만 우리가 화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부부간에도 다른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가정들의 삶의 배경이 다 다른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합을 이룬다는 게 쉽겠냐 안 하는 거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도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삶의 가정을 이룬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지만 어떻게 갖출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화평의 모습을 만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계속 두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의롭다. 속되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거리낌으로 먹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는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PPT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어떤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귀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입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거지. 각자가 연합해야 우리 온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눈이 너 나 없이는 앞으로 볼 수 없어. 내가 가장 중요해라고 자기만 주장해버리면 귀도 중요하잖아요. 입도 중요하잖아요. 코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부비동염으로 고생하다 보니까요. 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느끼게 되는데 모든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헛된 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도록 우리가 동역자로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지.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행동이 만약 내 성도들을 우리가 넘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넘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마지막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2절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권면이고 23절은 믿음이 약한 자의 권면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도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진 자도 그대로 좋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으로 자기를 옳다고 여겨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것은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지 말라고 한 것뿐이지 그것도 그 믿음도 참 귀한 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권면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믿음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게 꺼려져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자기 양심이 계속 꺼려지는 거 있는데 믿음이 자유함이 좀 보기에 좋아서 자기는 꺼려지지만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꺼려지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더 믿음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의 믿음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선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까지는 그게 아직 꺼려지면 아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꺼려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라.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꺼려지지만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양심에 우리가 어기면서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의심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인데 바로 그것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우리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공동체에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말씀이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형제 앞에 거침돌을 놓지 말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남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나의 행동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거나 형제 자매의 성장을 방해하게 될 때 나의 고난을, 내 자유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믿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 포기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 의심이 가는 일에는 결코 하지 말라.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믿음에 우선은 아직은 어린아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자기의 양심이 꺼려지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양심에 주시는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두 가지 부류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자유를 가진 사람,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자체가 다 귀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인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냐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게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이 이웃 바로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한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남을 배려해주는, 남을 세워주는 믿음인가? 아니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믿음인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유와 절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사용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지키되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믿음의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 양 없으리. 내